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죠. 그 다음 또 어느 한 집에 지붕을 뜯고 내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를 또 치유해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나가실 때에 가는 길에 세관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는데, 그것에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이 세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또 놀란 것은 그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리들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놀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이렇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잠깐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경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교적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결한 자라는 것은 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적합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정결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 속에는 귀신들이 틈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병과 같은 피부병도 부정하다가 여겼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음식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세리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세리들은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직업상
어떤 일이냐?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항상 접촉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히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집도 부정한 집이었고 또 세리들이 먹는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세리의 집에 너무 탁월한 랍비였던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것과 또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에서 부정한 음식을 드셨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화 충격으로 그들은 다가왔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스라엘에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세, 인두세, 관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세가 있는데 이 성전세는 교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쓰는 게 성전세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세금들은 로마 정부에 다 상납해야 될 세금들입니다. 나라 잃은 주권을 빼앗긴 슬픈 역사죠. 이 토지세는 어떤 거냐면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물이 나잖아요. 10분의 1을 무조건 로마 정부에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 토지세를 내야 된다 하는데 모두 다 풍년은 아니잖아요. 흉작이 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할당된 10분의 1을 무조건 다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 배당한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480만 명의 하루 임금이 800달란트입니다. 480만 명의 하루 임금.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력이 있는 남자 인구가 한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80만 명의 하루 임금을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따지면 한 남성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1년에 3주간을 노동을 해서 그 품삯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이게 토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죠. 그 다음 인두세는 뭐냐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 로마는 이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자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탄생 시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소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것도 바로 이 인두세를 위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세와 인두세는 이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직접 이 국가기관에다가 로마 정부가 맡겨 일임을 해서 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를 통해서 오고 가거나 성문을 지나가거나 하는 그 입구에서 통행료를 받거나 상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 관세는 이 정부기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말하자면 관세를 담당하는 직책을 입찰을 받았는데 이 일은 유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참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한 해 동안 관세가 이 나라에서 얼마가 나오겠다 하는 평균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찰자를 받습니다. 입찰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 관세를 성금으로 로마 정부에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집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는 가만히 앉아서 경쟁적으로 많은 관세를 내는 입찰자에게 이 직책을 맡기는데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들입니다. 바로 이 관세를 거둘 수 있는 입찰자 집단을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의 관세가, 한 나라의 관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미리 선불로 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 쓴 돈을
본전을 뽑으려고 그 이상을 걷어들이려고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이려고 횡포를 부렸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걸 로마 정부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관세 기준표가 있는데 대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리고 성 입구에서 이 세리직을 입찰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였겠죠.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 짐작이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났던 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동과 서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마태는 모든 세리들이 부러워할 그 지역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또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직한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의 배신자요, 매국노요, 로마 정부의 과잉 충성자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완장지라는 사람, 이 세리, 이 마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일파 세력을 제대로 역사 청산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듯이 이기적인 영달을 위해 친로마파 세력으로 일했던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버나움의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지금 세웠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배신감이 밀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당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바로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세리였을까? 왜 하필이면 세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걸까? 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보셨길래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명단 12명의 제자의 명단 속에 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한번 본다면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해설하는 옥스퍼드 주석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저 지나가다가 잠깐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매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 이런 뜻을 쓸 때의 원어의 단어가 바로 이 보시고라는 것이라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는 것은 이런 무엇을 뜻할까요? 가버나움의 동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주 드나들면서 이 세리 마태를 보셨겠죠. 좀 유심히 보셨겠죠. 보니까 사람이 직업은 좀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더라. 사람이 그래도 그런 일을 해도 양심껏 좀 세금을 걷고 하는 인성이 그래도 좀 있더라. 뭐 이런 인품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보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속으로 바리새인들이 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 했거든요. 제자 빌립이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나를 오늘 초면인 나를 뭘 아신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칭찬 너무 지나친 칭찬 아닐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빌립에게
그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서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청결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를 지금 보셨습니다. 보는 순간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그걸 보시고 이렇게 부르셨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에게 보신 것은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한 과부가 찾아가서 매일마다 문 두드리고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도 정말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해라. 귀찮게 해서 들어줬던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어떻게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이 간청,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두드리는 그 간청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유, 꼴 보기 싫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뭐라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셨단다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혹시 죄인이라며 기도하던 이 세리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마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죄인이라면서 자기가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 치며 기도했던 그 사람과 이 마태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성경 파노라마 시간 기간 중에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죠. 선 오브 갓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였는데 처음에는 편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삶을 저렇게 잘 조화롭게 그려냈을까?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 가볍거나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핵심을 빠뜨리지 않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같이 보게 됐습니다. 영화 감독이 성경책을 참 많이도 묵상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제 기억에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참 인상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e're all Jews. Our own people working for Rome. Makes me sick. Collaborators. Let's move on. They're stinking vermin. You shoul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Two men went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one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But the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eaven.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God bless the tax collector, not the Pharisee. Anyone who praise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any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praised. Matthew, come. See, now he even calls the sinners to follow him. One has to wonder of the sins committed by his other followers.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이 장면을 보았죠. 우리도 읽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순간은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오늘 영화 감독은 그 두 장면을 같이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득력 있게 영화 감독이 각색을 했구나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빗대어 이야기하실 때 그때 그 세리가 마태의 모습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 관심을 갖고 보셨다라는 것은 그가 단지 자기 삶에 성실했고 인품이 좋았다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서 그를 불렀다기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하며 항상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봉사헌신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성실함은, 경건함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가고 다가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생활을 해왔지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며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쳤던 이 사람은 주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리 마태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본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 31절 32절에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치과 치료를 한 2달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으면 2달을 받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큰 공사를 제 입안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끝까지 치과에 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와 잇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아프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제는 깨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더라고요. 만약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인데 저는 제가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의사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의사를 찾아가던 바로 그때가 저에게는 이 고통에서 치통에서 자유하는 시작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로부터는 지금은 편안한 삶과 생활을 먹는 것을 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우리 영혼이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영혼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겉모습만 깨끗한 척하거나 남들보다 비교해서 괜찮은 신앙이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속은 골마가고 있는데도 의사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하시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세리 마태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믿음이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리처럼 아무렇게 살다가도 저런 일을 하며 살다가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을 만들 뿐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마태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책감을 갖고 또다시 죄 짓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순간에 이 부정한 세리직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부정한 생활은, 부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계속해서 유지하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깊은 차원까지 그에게서 보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 치며 죄책감에 머문 믿음이 아니라 부정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서 복음서를 직접 쓴 그런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기록 마태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주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몸은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여전히 머뭇거리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해도 온전히 회개하는 믿음 갖지 않으면 제자의 걸음이 될 뿐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마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또 연약하니까 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날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깨끗한 그릇,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늘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환경에 의하거나 또 나의 실수와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마태와 같은 세리직으로서 부정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빗대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흘렸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과감하게 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과거의 지난 모습들, 습관들, 죄의 모습들은 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긍휼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내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